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행제가 나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동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게도 아까운 존재다. 확신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확신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엇이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김병이 헛이 없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환자도 어렵고 또 그의 가족들도 지친다는 것이죠. 또 요즘 병원비로 이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형제간에도 이 병원비 문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마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빈병에는 효자의 마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니까 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고 왔는가. 사실 그는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세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38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이 환자는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더 오랫동안 알아왔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데 전에는 그냥 아프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5번만 하면 온통 제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약 먹고 빨리 자라. 그게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약 먹고 빨리 자라. 아프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38년 동안 해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다라고 말하는 본인도 정말 고통이지만 그 말을 듣는 가족들도 얼마나 이 환자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이런 심적인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 지금은 베세다 연못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지내면서 이따금씩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무료하게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자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곳에는 이 환자 외에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렇죠?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자, 현재 이 연못이 발견됐어요. 저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저도 갔다 왔어요. 이 연못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옛날에는 양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있었던 곳이래요. 그리고 기둥 5개가 있어요. 지금도 행각 5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문에 그곳에 가까운 곳에 한 연못이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설이 뭡니까?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동하기 시작한다. 근데 물이 동할 때에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연못의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그 연못에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에 대한 전설을 믿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연못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의 심정은 양이 가 있는 곳에 늘 마음이 쓰여 있어요. 목자는 양에게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이 모여 있는 곳에 늘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5절 6절 한번 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랬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문제가 병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아픈 거 그 이상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오랫동안 병든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자기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리 나아야 되겠다라고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분노가 쌓이게 돼요. 괜히 화가 나.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몇 해 동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이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향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병들었는데 가족을 탓하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됐다.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됐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사람의 병이 외적인 병이 아니에요.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어디 팔이 없다거나 이런 외형적인 병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을 보니까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병은 뭐냐면 인포머티예요. 인포머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허약, 세약, 의지박약, 나쁜 버릇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병이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라는 거예요. 세약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마음이 쇠약하다 보니까 걷기가 힘든 그런 환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심령이 병들어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사람의 뭐를 자극한 거예요?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며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데 죽어야지 말로는 그러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마음이 상심되어 있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물론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의원 대신 주님이 볼 때는 만병의 의원 대신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받는 거예요. 마음이. 죄에서 노인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치료된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환자에게 너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뭐냐면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병이 인포머티라고 했어요. 허약, 세약, 의지박약, 나쁜 버릇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병이 뭐냐면 죄라는 거, 죄. 나쁜 습관이라는 거, 나쁜 습관이에요.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모든 병은 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뭐가 있어요? 병이 생겨요. 균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와 이 병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상처가 안 나면 병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와 병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고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나쁜 습관을 갖고 산다면 이 사람의 병은 지금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지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사들은 대부분의 질병이 우리의 식습관에 있다고요. 식습관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생활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비만이 오고 비만이 오면 뭐가 될까?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그러죠. 또 생활습관 보세요. 생활습관 이게 생활습관이 이게 뭐 불규칙적이 되면 뭐가 와요? 불면증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이런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은 뭐냐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환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요즘 환경도 심각하죠. 그렇죠?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력. 왜냐하면 같이 사는 식구들이 먹는 것이 비슷해요. 그 입에서 똑같은 반찬을 해서 먹으니까 먹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가족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고쳐야 돼요. 만약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더 도지게 돼 있어요. 더 심해지게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병들게 하는 생활습관, 식습관이 무엇입니까? 나쁜 생활습관, 식습관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꾸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병으로만 생각하는데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몸이 병들고 마음까지 병들고 심령까지 병든다라는 것이에요. 고집센 사람,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다른 데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엉뚱하게 대답했어요.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 7절 봅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병이 낫는 일에 있어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대답 없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엉뚱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그런데 이 사람은 네? 늘 남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우리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참 병원에 가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 사람이 있는 병실, 6인실 병실에 가면 함부로 TV 채널을 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병실에 가장 먼저 와 있는 사람이 돌려야 돼. 그 사람이 트는 채널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보는 드라마만 봐야 돼요. 그렇죠? 아마도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왕노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의 자리를 정해줬을 거예요.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그리고 뒤에 뭐 먹을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좀 갖다 줘. 그리고 이번에는 내 차례니까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지 마. 이번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왕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자, 이 사람이 이기적인 내용을 우리가 15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결론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를 하니라. 여러분, 자기를 고친 이가 맨 처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조금은 긴장이에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조금은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엎으셨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그곳에 짐승을 다 내어 쫓아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 있는 고위층과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하고는 갈등의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고치는 이가 예수님이다. 예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가 예수라고 알린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자신이 침상을 들고 옮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나를 고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과의 친분을 유대인들에게 가시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건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안식일 날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정도로 나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 이걸 즉 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38년 전에 자신의 병이 무슨 죄로 인해서 비롯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한 병은 알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병이면 이 병이 내가 어제 찬바람을 쐬어서 감기가 왔거나 웬만하면 알잖아요. 내가 어제 너무 많이 가식해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아프구나 웬만하면 알잖아요. 근데 이 38년 전에 모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사람에게 이 필요를 물으신 거예요. 죄에 물려 있는 것을 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뭡니까? 너무 오랫동안 가난했던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다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아파 있는 사람에게는 병에서 나은 것이 다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병이 아닌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내가 병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말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병자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세 단계의 발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연못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동하면 병이 나았는지 그 신빙성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의 신념을 그대로 본문에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3절 한번 보세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거기부터 가로가 쳐 있죠? 가로가? 이 가로의 내용은 원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쓰여진 사본에 첨부된 내용이에요. 원래 사본에는 없어요. 첨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은 탓으로 돌렸죠. 자신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신의 병은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있었지만 나보다 항상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 거고 내년에도 그럴 거고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봐야 나는 병원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반증이에요. 자신은 남들보다 빨리 걸어갈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 있어도 병을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에 미신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꿈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같은 꿈을 붙잡고 사는지 몰라요. 참 요즘도 새 차를 사고는 새 차 앞에다 상을 차려놓고 이 고사 지내는 걸 보면 참 안쓰러워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도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 날짜를 잡아놓는 비 오는 날을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러한 전설 같은 미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됩니다. 왜요? 왜 버려야 됩니까?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자 주님께서 두 번째 저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첫 번째 물으신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였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고 행동을 요구했던 거예요. 행동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거기에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효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나와 가버나움은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걸어서 하루길인데 예수님 가나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거리와 상관없이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교만은 말씀이 자신에게 찾아와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셨지만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비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늘 받지 않고 늘 지식적으로 받아서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달리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비판만 하다가 결국 저들은 바리새인은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갔어요.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갔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만약이 없어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오직만 있어요. 오직. 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저와 나눈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어요. 성전에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만일 이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면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한 자였다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왔고 성전에서 주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갖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라. 그런 말씀이시에요.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병이었습니까? 아니요. 죄였어요. 마음이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의 나쁜 습관이었어요. 이 죄 때문에 마음까지 그런 병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늘 돌렸고 다른 사람의 늘 적개심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적개심을 품고 살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전해준 전설을 미신으로만 믿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38년 동안 긴 삶을 고통 속에서 그는 헛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했던 문제가 뭡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노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나는 그 문제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의 심령이 병들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의 문제가 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본인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이제 더 발전된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때때로